4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탐을 갔던 이들의 부정적인 관점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들을 향하여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모세의 간곡한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리셨고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셨던 마음을 멈추십니다. 다만 그들의 죄악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한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재앙을 내려 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미만 된 자들과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징계에서 제외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삶과 불신앙의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잘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27절에서 나를 원망하는 이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참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많은 기적으로 구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던 이들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에 머물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광야는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심판과 죽음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자녀들에게는 그 심판을 유보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방황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광야에서 목자들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광야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축을 먹이는 유목민이 되고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백성의 지도자로 뽑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을 쏟아냈던 10명의 정탐꾼들에게 가장 먼저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즉각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재앙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전염병을 뜻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즉각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아서 불이 내리는 것과 같이 가시적인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 죽음에 처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죽었느냐라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죽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정탐을 나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보였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평과 두려움은 우리를 쉽게 잠식하고 너무나도 급격하게 우리 안에 퍼져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했던 가나안 땅에 대한 불평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 땅의 거류민들은 크고 강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이 아니라 설령 그들이 그렇게 강성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껏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보다 더 크고 강성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강대한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처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움에 잠식되도록 악평했던 이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였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원수들을 더욱더 과장되게 보았고 신격화시켜 말하고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곳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을 자신들의 무능이 아닌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무능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극복할 수 없다고 여겼고 그 일에 절망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어떤 두려움과 역경,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삶 가운데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악평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기근 중에 고통당하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정치적이거나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라의 주권을 포기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이 쉼없이 전해지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세순학당과 시니어스쿨, 선교학교와 노방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로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국으로 이주하는 마을 주민들과 교인들로 인해 사역이 침체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전략들을 지혜롭게 구상하게 하옵소서. 동남아시아 게임 개최로 인하여 실시되는 한 달간의 방학 동안 한국어 반 학생 가정 방문과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전도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고부덕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우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민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